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긴데 중간을 생략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했습니다. 내용 중간 부분은 설교 본문에서 또 나오니까 함께 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문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학교할 주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원은 통치권의 싸움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통치권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중요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알아봤던 것들이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이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의 재림, 우리한테는 휴거, 좀 구원이 되겠죠? 이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문화 비유도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매우 난감하게 생각하고 또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받기로 예정과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문화의 비유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쭉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식민지 통치를 받던 어떤 나라에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이 귀인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왕의 어떤 아들, 뭐 세자이거나 세손이거나 또 왕족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백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그 귀인 자신도 왕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왕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시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여행길을 올랐을 때 더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러한 위기를 뒤로 한 채 그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이 중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뭐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왕위를 받을 때는 신하가 대신 중국에 가서 그 황제에게 왕의 승인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귀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 중 10명의 종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그는 왕이 된 거예요. 그가 돌아온 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처형했고 또 한 문화씩 맡긴 10명의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시작돼요. 자, 1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 했냐면 은하를 준
이 은하가 바로 문화를 말해요. 문화는 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첫째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참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10개의 고을,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도, 뭐 전라도 하겠죠. 그런 나라를 주면서, 고을을 주면서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준 거야. 또 이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역시 5고을을 차지하라. 또 어떤 사람은 3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6문화 남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뭐라냐면 이 사람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로 여기 있나이다.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를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이 한 문화를 남긴 자에게 뭐라 했냐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고 5을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건에 쌓아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은 그에게 경노했고 그의 게으름에 대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문화를 남긴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제국을, 그 고을들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의 스토리예요. 일명 이 달란트 비유와 쌍둥이 비유로 알려진 이 문화 비유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명이나 어떤 사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달란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화예요, 금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게에 따라서 보통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문화는 은하예요. 은하는 한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달란트 비에서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씩 주었지만 이 문화 비에는 10명 모두에게 하나씩 다 준 거야.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달란트는 재능으로 해석하고 문화는 이 복음적 사명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이 문화 비유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요, 이 문화 비유를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치 세상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뭐 장사나 업체 등에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다음 내용을 제가 보여줄 건데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 나오는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제목이 최소한 사꾼이라도 되자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제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그런 기사란 말이에요. 그 필자의 경험으로는, 필자가 누구냐면 목사 되겠죠. 담임 목사. 경험으로는 10여 명의 교역자. 이 교역자는 뭘 말하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바로 오면 이제 뭐라고 부르죠? 신학생을 전도사라고 부르죠. 또는 이제 좀 지나면 강도사 부르는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여 명의 교육자 중 한두 명은 그 부서를 유지하거나 또는 부흥시킨다. 신학생들이 딱 오면, 전도사로 오면 뭐 주일학교를 만다든지 중등부, 뭐 학생부, 뭐 선교부 이걸 맡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뭡니까? 한두 명은 유지를 하거나 부흥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7, 8명은 쥐어넣고 간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종인가? 그렇게 하고도 전도사 소리 듣고 돈을 받아간다. 이들은 매월 이제 봉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예예요.
그리고 대우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단다. 한심한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가장 사명감이 불타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할 신학생들, 전도사들 정말 실망스럽다. 어떻게 하나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문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남긴 종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셨다. 그 종은 받았던 한 문화를 가져왔는데 그들은 한 문화는커녕 마이너스 열 문화, 마이너스 100 문화를 만들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니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최하 사꾼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꾼은 뭐죠? 봉급을 준 만큼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거나 부응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컬럼을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문화 비유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문화 비유를 이렇게 천박한 것에 적용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성경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화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한번 하나씩 단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귀인이 갑자기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라고 해요. 그들은 귀인들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어 돌아온 후 왕은 반대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측근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당시의 목동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동시에 섞어 놓았다가 밤에는 따로 분리하는 상황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빗대어서. 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장사꾼, 사업가, 이것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화로 상징된 어떤 당시의 현상과 상황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정치적 반대자들과 또 장사꾼들 사이에서 이야기의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너무너무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상황과 장사하는 것과는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이 왜 느닷없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했을까요? 헷갈리지 많이. 왜 왕위를 받고 돌아온 후에 왕은 정치적으로 이 반대자들을 제거를 했고 그 자리에 또 장사꾼들을 앉혀서 고을들을 다스리게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어떻게 장사꾼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부류, 즉 정치꾼과 정치인과 장사꾼. 이것이 왜 동시에 등장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결국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 측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역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정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화를 장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 정적들과 반대되는 이 측근의 이 정치인으로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요, 당시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BC 4년 6월절 기간 동안에 당시에 이스라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헤롯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그 나라는 그때 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아들에게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남이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차남이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막내가 헤롯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헤롯의 유언은 그냥 유언일 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충성하고 잘 보여서 왕위를 승인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로마의 충성을 표시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시의 막내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갈릴리 그 지역에 파네아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걸 뭘로 바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봤죠? 이걸 개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이사라는 당시의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례를 봤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 장남 아켈라오가 아직 왕이 아닌 귀인의 신분으로 왕위를 승인받으러 로마로 떠났어요. 그때 몇 명 유대인들과 정치인들은 로마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그런 편지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켈라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발언과는 달리 이 아켈라오는 왕이 돼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반대했던 자들 모조리 숙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역사적 사건을 장차 재림에 오실 때의 사건을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뭐야?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화를 받고 그것을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핵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은 아까 말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면서 사명을 준 자신들의 측근인, 즉 정치인이에요. 이들의 임무는 뭔지 아세요, 혹시? 뭐 같아요, 이들의 임무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소요와 밀란, 쿠데타, 이걸 대비하는 사명이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는 뭐요? 아켈라오가 왕이 될 자격이 된다라는 정당성을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그 지역의 백성들이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문화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즉, 왕위를 반대하는 자들과 찬성하는 자들로 나누어져요. 이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숙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찬성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한 문화를 받은 자들 포함해서 이 비유로 말하면 전부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포함해서 자신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즉 한 문화로 장사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이거를 결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문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언가 떠오른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의 사명은 왕의 통치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과 관계가 되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앞뒤 문맥과 사건을 봐야 돼요. 바로 이 앞에 문화 비유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거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함께 봅시다. 예.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그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부자라는 말은 뭐냐? 왜 그럴까요? 예, 이 이스라엘 시민들한테 고리를 뜯는 거야. 어마어마한 고리를 뜯어서 그 중에서 할당된 것은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다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이제 이 학개오가 앞뒤 문장을 보면 아마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세리장은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아주 죄인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왕따가 되었고 비난과 온갖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란 말이에요. 그니 마음이 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 보시면 정말 내 마음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어떤 고민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좀 마음이 심정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집에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중들은 무사람이 대중들이란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국노 나쁜 놈한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강렬하게 비난한 거예요. 자, 8절 이어서 그때 삭개오가 이제 뭐라 하냐면 주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혁신이 있어서 혁신. 또 뭐냐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변화인데 이럴 때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구원이 이르는 거 구원.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이 삭개오 같이 비록 그 삶은 정말 너무너무 무지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이는이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문화 비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그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가장 먼저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과거의 삶을 차단하고 새롭게 변화한 것이에요. 특히 회개에는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생활했던 모든 가치관,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을 증거한 것은 이제 그에게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과 이 개인적인 참된 만남을 갖게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오히려 비난할 정도로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고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군중들이 바로 문화 비유에서 귀인들이 왕됨을 반대하는 불신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로 갚겠다라고 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 삭개오는 분명히 도색하며 착취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죄인입니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세리장으로 행한 모든 착취의 죄악을 다 실제로 갚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삶의 변화를 바꾸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결과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당장 회복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실천적인 거라고. 자, 이제 변화된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후에 이 삭개오는요, 놀랍게도 축적과 이 착취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다 나누며 비우는 삶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의 세리장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정말 획기적이고 놀랍고 경천동지할 만큼의 변화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란 말이군요. 그래서 군중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를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뜻과 의지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몇 마디 고백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것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심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한 문화를 수건으로 꽁꽁 쌓아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통치하셨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통치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이나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 반응한 사람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약간 뭐라 했죠? 그렇죠. 귀인이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 변화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로마 식민으로부터 해방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라는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해서 삶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열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복음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행동을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조국과 동포를 버리고 양심과 신앙을 버려서라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재물과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그 영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의 영과 마음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가치와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반응했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받아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과 그리고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그와 동시에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제사함을 받고서 내 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죄와 필까지 싸워서 그 영역을, 그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문화 비유에서 장사로 표현한 거예요. 즉, 한 문화로 장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마치 아켈라오의 측근들 10명의 종들이 그 지역 백성들에게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길 원하셔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이, 그 친척이, 그 동네가 그 도시로 확장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주님께 내 의지와 생각과 고집이 다 함께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가족과 친지들과 동료들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어불성설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 악한 종이 되지 말고 그 문화를 부지런히 장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귀인의 모든 종들, 즉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한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한 문화를씩 나눠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귀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만왕의 왕, 그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한 문화로 얼마나 이유를 남겼는지 확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야, 너에게 준 문화, 이 문화가 뭐죠? 복음과 진리란 말이에요. 문화로 너는 어떠한 통치 흔적을 남겼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증거와 열매들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 흔적과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뇌갑절로 배상해주는 그 통치 흔적들과 그 증거들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처럼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가 어둠 안에서 시작돼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통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왕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나를 통해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결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게을러서 한 문화를 수건에 숨긴 자인지 아니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속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이때부터 성령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 통치가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한 문화로 이윤을 남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자예요.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그렇죠. 열문화를 남긴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죠? 통치권의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4장 3절에 보면요, 2,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자, 이 정리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이 이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따라서 구원은 뭐의 싸움이라고요? 통치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의 싸움의 결과가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16절에 자세히 표현했어요. 자, 너희가 누구냐면 한 문화를 받은 신자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 이것은 문화를 숨긴 자란 말이야. 수건에 쌓아둔 자예요. 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긴 자란 말이에요. 자, 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냐면 한 문화를 받으신 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죠? 산다 이 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한 문화를 받긴 받았어. 근데 그 삶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내 마음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흔적은요, 옷이나 종이에 묻은 얼룩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스티그마티.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뭘 말하죠? 낙인. 그러니까 노예 몸에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 낙인을 보면 저 사람이 노예인다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흔적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통치 흔적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흔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미로처럼 연결된 지하 동굴, 바로 카타콤에 모였단 말이에요. 사방에는 시체 속은 낙취가 코를 찔렀고요. 구석구석 부패한 시체가 나뒹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언제 창과 칼을 들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복했어요. 카타콤의 한 벽면에 새겨진 글을 소개할게요. 뭐라냐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 안에서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통치함이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치 흔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8장 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뭐 우상 제물 먹든 무슨 약 먹든 그것은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된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고 얼마나 또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제가 신앙에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흔적, 그 통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은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들이에요. 자, 또 볼까요? 고전 9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앞에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요. 결혼할 자유도 있었고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형제의 시험이나 실족을 우려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통치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등등등.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통치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흔적 이런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통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도와주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까? 자가 펄펄 살아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지옥이지만 저 세상에서도 형벌이 따를 것이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춘 사람들에게 즉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의 자에게 주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문화를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즉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